해능 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식들아 깨끗한 마음으로 반야 바람이를 생각해라. 깨끗한 마음이 뭡니까?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거부터 안 고치면은 중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내다 니다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다 니다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니다 내다 하면은 갈등해요. 이걸 없애야 돼. 일부러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애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일부러 억질로 없애려고 하면은 없어졌다가 또 도로 생기기도 하고 자꾸 반복하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지든지 지어요. 그런데 우리 존재 원리가 거기에는 니다 내다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발견한 것을 우리는 견성이다 그러고 도인이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발견하면은 내 존재 원리를 100% 이해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는 내 존재 원리를 바로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야 돼. 그 품본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품본이 육조스님이고 유무식 없어요. 그거 푸는 데는 유식한 사람이 잘 못 풀고 무식한 사람 못 풀고 내가 볼 때는 무식한 사람이 더 잘 풀어요. 유식한 사람들은 자기 고집, 자기가 뭘 알고 있다는 그 고집이 그걸 푸는데 애를 먹어. 그래서 내같이 무식한 사람 잘 풀려요. 내가 내다 니다가 없다. 그럼 내다 니다가 없다는 걸 알려면은 니는 놔두고 내 스스로 뭐하고 공이다는 걸 알면은 내만 뭐하고 공이 아니라 저 사람도 뭐하고 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편하고 내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대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구나. 여기에는 남녀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여기에는 동물과 나관계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견성이다.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예 스님 맞습니다 하면은 육조단경 끝나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조단경의 핵심은 바로 그거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그거다. 우리 존재 원리의 핵심은 축은 그거다는 거죠. 이거 하나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데 뭐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많은 말들이 전부 그 얘기를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하는 분은 중도하는 분을 중간하는 분을 비난하고 또 중간하는 분은 또 유식한 사람 비난하고. 그래서 요즘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날가 없어져서 날가 없어지니까 이제 부서지니까 공이다. 그런 사람이 때려 죽이도 괜찮아. 근데 내가 텔레비 나오는 중에 요즘 스님들이 혹시 볼 기회가 있으면 비구니 스님인데 서광이라는 스님이 있더라고. 나 그 스님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운문사 명성 스님 상자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학문도 많이 했어요. 유학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난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유식을 강의하는데 내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죠. 근데 이제 목적은 같습니다. 그분하고 내하고 정말로 잘해요. 이 근래에 그런 스님 난 못 봤어.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유식 강의한 CD를 판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한 줄 살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불교는 유식으로서 아집을 풀어가고
중간으로서 공으로서 풀어가고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 원리가 이제 이 두 면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내가 하는 방법이라면 유식은 이걸로 접근해 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하더라도 이 앞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하더라도 뒷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보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하는 그 편견을 두드러 부수는 것이 불교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이 나는 안 그렇다 그러지만은 조금 덜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뽑아야 이제 100% 완전하게 되거든요.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이제 육조 스님은 이제 이 공으로서 그걸 부수는 분이에요. 아까 서강 스님은 유식으로서 그분은 있다 하는 것을 갖고 또 부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스님이 참 한국에 있는 게 참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시간 하는지는 몰라도 100%는 못 부수더라도 50%는 부숴야 됩니다. 이번에 강의 듣고. 그래서 육조 스님이 제일 이제 쉬운 말로 그것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선지식들아 깨끗한 마음으로 만야 바라미를 생각해라. 이 깨끗한 마음이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이런 마음 다 비워버려요. 다 비우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흡수해라.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 흡수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백지로. 그럼 내다는 생각을 비우고 이 강의를 들어라. 이 마반야 바라밀이 이제 마음을 비우게 하는 지혜가 나온 것을 마반야 바라밀이라. 그러니까 마는 크다. 반야는 지혜. 그러니까 무슨 지혜?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가 없는 생각이 지혜라. 그래서 그 마반야 바라밀을 생각해라. 대사는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하고 침묵하다가 다시 말하였다. 여기 마음을 정신을 깨끗이 하고 침묵해서 다시 말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법문할 때 입정하는 거 있잖아요. 입정. 그때 입정 죽비 딱 치면은 입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탁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한 1분이라든지 마음을 비우고 또 이제 죽비 치고 이제 그 비운 마음으로 이제 그때 설법이 시작하죠. 근데 그런 예식이란 것들이 전부 다 교리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입정하는 것이 왜 입정하는지 몰라요. 조용하라고 하는가? 사실은 조용하라고 하는 뜻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마음을 비우는 거죠. 선지식들아 조용히 들어라. 이 조용히 들으라는 것도 마음을 비우고 들어라. 마음 비운다 하니까 개념이 떠오릅니까? 이게 이제 쌍차예요. 쌍차.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저 법사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마음 다 비우고 들어. 빈 마음으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쌍차라고 합니다. 쌍차.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인 사고하는 것을 쌍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쌍으로. 이분법.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있다, 없다,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이 이분법적인 쌍이라고. 쌍. 쌍을 차는 막는다. 막아버린다. 그럼 쌍을 막아버리면은 바로 중도에 들어가요. 그럼 법문 들을 때에도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법문 못한다, 잘한다 이런 생각 다 막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집중해서 들으면은 듣는 과정이 중도를 익혀가는 훈련이라는 거죠. 중도를. 그것이 우리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래 모습으로부터 이탈해 나온 거예요. 이탈해 나와가지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평생 요 속에 갇혀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우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자. 순간순간 기쁜 마음으로 순간순간 한 생을 살자. 이것이 이제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지금 강의 듣는 시간이라도 중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이걸 들으면은 훨씬 요즘 스님 앞다가 필이 와서 탁탁 꽂히죠.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앉아서 저 스님 강의 잘한다 못한다 뭐 딴 생각도 딴 스님 뭐 이런 소리 하던데 하면 비교해가면서 듣고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안 비어져 가지고 내 말이 100%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들어라. 선지시가 조용히 들어라. 이 마음을 비우고 들어라. 해능의 아버지는 본관이 범량일이다. 이때요. 나도 가끔가다 속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고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우리 외갓집이 어떻고 뭐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육조 스님은 이 얘기할 때도 중도심으로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자랑한 것도 아니고 비굴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랑하는 마음도 없고 비굴하는 마음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뭐 창피하다 뭐 이런 것 없이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스님들 속가 이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쁜 거는 감추고 좋은 거 하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야, 육조 스님은 이런 얘기할 때에도 정말 창피하다 뭐 자랑스럽다 이런 거 없이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창피하다 자랑스럽다 그 양변을 떠나서 담담하게 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별로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담담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변을 예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창피하고 자랑스럽고 이게 없어요. 세상에도 뭐냐 낮은 땅이 있으면 높은 땅이 있는 거예요. 낮은 땅이라고 땅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기준은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것이 나를 고통케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못하면은 다른 집안보다 자랑스럽지 못하면 창피하게 이기고 그 창피하게 이기는 것이 나를 또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육조 스님 별로예요 집안이. 그래도 담담하게 얘기 다 하시는 거라. 난 어제 이걸 보면서 야 육조 스님 참 이분은 선근이 있는 분이에요. 선지시가 조용히 들어라. 해능의 아버지는 본관이 범량인이다. 이 범량은 북경 부군입니다. 북경 부군인데 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했는지는 몰라가지고 이제 기양을 남해 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지금 거기가 중국 저 밑에 광주입니다. 광주인데 나는 이제 거기다가 구군사라는 절을 하나 지었어요. 그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묘도 써놨더라고요. 그 절 안에. 거기에 이제 또 얼마 전에 갔더니 속가에 살던 속가집을 또 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4, 5년 전이니까 속가집도 절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참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래는 북경 부근에 이제 북경하고 강주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제 부산, 서울 정도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리는 우리 부산, 서울 얼마 안 되지만은 중국은 넓어가지고 부산, 서울이 엄청나게 멀어요. 선지시가 조용히 들어라. 해능의 아버지는 본관이 범량인이다. 아버지가 자천되어
영남의 신지로 옮겨 살았다. 해능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노모와 외로운 아들이 남해로 옮겨와, 남해가 이제 광주 부근입니다. 옮겨와 가난으로 고생하면서 시장에 나무를 팔고 살았다. 그 나무 파는 직업이 별로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 더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대통령하고 장관한 거하고 자기 나무한 거하고 비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조금 더 창피한 거예요. 이에 있는 스님들, 나도 그랬어요. 속가 이 얘기하면은 조금 좋은 것만 얘기하죠. 더 심한 사람은 또 부풀러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부풀러진 않았는데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그건 왜냐? 창피하다, 자랑스럽다, 뭐 좋다, 나쁘다, 이게 끊어지는. 어느 날 한 손님이 나무를 사니 해능이 숙소까지 날라다 주고, 이 숙소가 요즘으로 말하면 관사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주고 돈을 받고 문을 나서다가 문득 어떤 손님이 금강경 있는 것을 보았다. 해능이 한번 들으며 마음이 밝아지고 깨달아 곧 바로 그 손님에게 물었다. 해능 스님이 어떤 분이 금강경 읽는 것을 보고, 이 글도 잘 모르는 분이 이제 말은 알아들으니까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확철되어오는 나이라도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해능 스님이 굉장히 효심이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나무를 해가 팔고 이래도 누구를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런, 굉장히 착했어. 그리고 효도를 했고, 착했기 때문에 효도했는 거예요. 또 효도했기 때문에 또 착한 거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진심으로 살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자기 집안도 좀 창피하지만은 아버지가 뭐 말단 공무원으로 있다가 자천까지 당해가지고 저 밑에 제주도 유배 가듯이 유배 가고, 또 그 아버지도 일찍 죽고 자기는 글도 한자도 못 배우고 나무를 지고 팔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자기 생활 처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창피할 텐데, 그런 거 모르고 이분은 진심으로 선심으로 어머니를 모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효입니다. 이것도 수행이에요. 우리 마음을 정화해가는 수행이에요. 칠불통계에 나오잖아요. 재앙막작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성봉해,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불교다 그러거든요. 이분은 재앙막작하고 악을 짓지 않고 중성봉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구절 두고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달은 게 아니야. 절대 그냥 깨달지. 우리가 깨달아질 만치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재앙막작하고 모든 악한 짓을 짓지 않고 중성봉행, 선한 것을 받들어 행하라. 그것이 불교다. 그 뒤에 자정기가 있습니다. 고렇게 오래 가면은 자정기, 내 뜻이 깨끗해진다는 건데, 그때는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자꾸 희석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본심으로 가까워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딱 들으니까 당신이 그 길로 나무 지고 팔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들으니까 그냥 그 좋은 일을 해와서 그것이 이제 100% 순도가 100% 돼 가는 그 찰나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들으니까 바늘로 콕 찔러준 거예요. 그렇게 빵 터진 거예요.
공꼴로 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깨닫고, 자기도 깨닫고 나니까 여태 자기가 생각하고 보던 게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자기도 굉장히 놀라죠. 그래서 그 놀란 표현을 춤추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스님은 깨닫고 나서 막 며칠 춤을 췄다 그래요. 또 우는 스님도 있었고, 또 박장대소 하는 스님도 있었고, 그 반응은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스님들 중에 깨달으면은 꼭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약막적 중성봉행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슨 뭐 수행이고 뭐 그런 거 다만 효한다고 그렇게 쭉 해오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이 정화가 돼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그 바늘로 콕,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늘로 콕 찔렀는데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겠죠. 우연히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 오셨는데 이 경전을 읽고 계십니까? 손님이 대답하였다. 나는 기주 황매연 동쪽 빅무산에서 오조 홍인 스님에게 예배하였는데 지금 그곳에는 제자가 1000명이 있다. 나는 그곳에서 대사가 승려와 속인들에게 다만 금강경 한 권을 지니고 읽으면은 바로 자성을 보아 부처가 된다고 권하는 것을 들었다. 이 기주 황매연 동쪽 빅무산, 여기 나 한 10번까지는 안 돼도 거의 10번 갔습니다. 처음 배낭여행 갔을 때도 이 절을 제일 처음 갔고요. 제일 처음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5조 스님이 살고 6조 스님이 그걸 주로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녔으니까 또랑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랑이 여기서 한 5m, 6m짜리 또랑이인데 물이 철철철철 내려가요. 그 또랑을 건너는데 돌다리가 있어요. 돌다리가 있는데 이 돌다리는 난간만 하고 이렇게 된 돌다리, 일반 돌다리는 그런데 이 터널을 해놨어요. 돌로. 그래서 비 안 맞게 건너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는 방아착이라고 써 있어. 모든 걸 놔라.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다 놔라. 그러면 우리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아착. 그건 당연해요. 근데 절에서 또 내려올 때 또 돌다리를 건너오잖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막착과라 했어요. 막착과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착은 어긋난다는 차고 지나갈 과자거든요. 잘못 지나가지 말아라. 막은 하지 말아라 뜻이. 근데 들어갈 때는 방아착 이해하죠.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얘라, 나라. 근데 나올 때는 잘못 지나가지 말아라. 이거 아무도 해석 못해. 주지한테 물어도 모르고 그 중들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불교 학자 중에 내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나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불교 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분이 공부하는 시대에는 일어를 배웠던 시대 같아요. 그래서 그분 책이 보면은 이런 냄새가 조금 나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은요, 중국 선종 답사를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걸 소개하고 보고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많이 들락거렸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늦죠. 이분이 선종 답사기를 상하권 2권을 썼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는 거기서 발치를 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그러면서 배낭여행을 내가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이제 젊은 스님 한 분 데리고 갔죠. 그래서 현지 가서 가이드 하나 고용해가지고 택시 하나 대절해 가서 계속 이제 그 선종 답사기 그거 보고 이제 내가 찾아다녔대.
막차가라. 나도 처음에 해석이 안 됐어. 이거 막 들어오는데 방아차가 되는데.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또 들시 봤어요. 들보니까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기회를 잃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불교학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주지한테 물었대요. 물으니까 기회를 잃지 말아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회를 잃지 말아는 뭐냐? 거기 들어와서 이제 기회를 잃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도 있고 거기에 산새, 물일이 가는 소리, 그 자연 속에서 불교를 이제 깨닫고 느끼라. 그런 기회를 잃지 말아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난 봄이지 국회의원 중에 불자 정각회 있잖아요. 거기서 30명이 중국 가는데 날 보고 안내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때 또 아파가 내가 못 갔어요. 근데 이 답사기 쓰는 이은우 씨가 그때 같이 갔어요. 갔을 때 그분한테 그 책 잘못 쓴 걸 내가 시정시켜 주려고 배놨는데 못 만났어요. 내가 아픈 바람에 못 만났는데 이제 이 책 그 편집한 그 처사가 내 대신에 따라가 니 꼭 이거 얘기해라. 성철씨 저 내용하고 이게 통하는 소리다. 가서 이 얘기를 해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어찌 그분 이름으로 뭐 소포가 왔다는데 전혀 아주 일면식도 없거든요. 내하고 그분하고. 그래서 이 막착과도 중국 스님들도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중국 불교가 굉장히 침체해요. 외형적으로는 막 적질고고도 공부하는 중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입니다. 세계 불교예요. 그 중국 천지 이거 이해한 사람 없어요. 내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 봤지만은 중국 중들만 엄청 무식해요. 불교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가 모르니까 우리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화를 도로내요. 화를 해요. 이제 육조심 출가절입니다. 이 막착과. 저 성철심이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종은 정말로 이제 표현을, 법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 했노? 해능이 그 말을 듣고 전생에 어머니에 있어서 곧 어머니와 하직 인사하고 황매형 빅무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 스님에게 예배했다. 이 이제 빅무산 오조 홍인 스님이 방금 여기 이 절입니다. 오조사, 이게 오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조사로 이제 선지시가 깨끗한 마음으로 반야바라밀법을 생각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반야바라밀을 생각하는 것은 방아착입니다. 방아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라.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으면은 스폰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근데 이제 미리 빨간 물, 푸린 물, 스폰지에 물 빨아들여 놓고 이거를 빨아들이려면은 빨아들일 수도 없고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백지로 만들고 내 법문을 들어라. 깨끗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종지가 담겨 있다. 우리는 흔히 깨끗하다 하면 더럽다, 더럽다 하면 깨끗하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양변을 초월한 것이 깨끗한 마음이다. 이 말에 불교가 다 들어있다. 이제 전문 용어를 씁니다.
마음을 비우라, 깨끗하게 해라 하는 말은 쌍차입니다. 모든 걸 비우는 걸 쌍차. 초월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깨끗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이다. 육조 스님은 도를 통한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마반야 바람일법을 생각하라고 쉽게 얘기하셨다. 그러나 이게 매우 어렵다. 뒤에 나오지만 깨끗한 마음이 우리 본래 모습이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고 그것을 쓰지 못하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작용하는 마음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깨끗한 마음이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지금 작용하는 마음을 지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깨끗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라도 하고 확인을 하면 그 말할 거 없고 확인은 못하더라도 이해라도 하면은 이 작용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다르게 쓰여져요.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이 마음이 까불다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모르고 이 마음이 까불고 있다가 이 마음이 있다 하는 걸 알면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 그럼 여태 이렇게 까불고 쓰는 거는 이건 잘못됐네.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쪽 마음만 갖고 여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 나쁘다 계속 시비 속에 살아온 거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마음 말고 또 있다. 그 있는 그 마음이 바탕이다. 그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땅을 밟고 있는 걸 모르고 공중에 떠댕기면서 내가 여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땅을 밟고 있는 걸 알면은 이제 이 작용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생각만 있은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나오게 하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이 견성이고 그거를 보는 것이 이제 본래 보는 거고 도인이고 지금 듣고 보는 그것만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을 이 시간부터 고치죠. 그거를 일으키고 있는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들여다보는 방법을 해강반조라고 합니다. 화가 튀기 났다. 화가 어디서 났지? 이제 그게 확인하는 거예요. 화가 어디서 났지? 또 굉장히 기뻐서 기뻐가 막 깔깔거리고 뭐 웃잘 줄 모르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났지? 어디서 일어났지?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형상은 없지만 뭐 작용하는 것도 형상은 없잖아요. 형상은 없지만은 그 뿌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날부터 내 마음이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불교입니다. 팔만대장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데 무슨 그런 말이 많을지는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이 마음이 자기를 편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행복해 해주기 때문에 그걸 배운 사람마다 기분 좋아가지고 지대로 계속 쓰는 거예요. 글재주 있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너무 말도 많아지고 책도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혼란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거를 육조단경에 압축해가지고 우리가 막 여기서 이제 그 마음을 바로 배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육조단경도 지금 우리가 작용을 일으키는 그 근원자리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지만은 그 자리를 우리는 보게. 그걸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는 성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견성이라. 그럼 견성하고 나면은 그 성품을 모르고 작용할 때하고 견성하고 난 후에 작용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차이가 있어도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제일 먼저 나는가 하면은 어제 내가 아포리아라는 얘기를 했는데 불통이죠. 이 불통이 소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갈등, 대립, 투쟁, 전쟁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저작년에 330조 했거든요. 갈등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 30%라고 그랬어요. 그럼 330조에 30% 얼마면 100조 원이잖아요. 100조 원이면 복지도 하고 뭐 못할 거 없죠. 다 하고도 남아. 이렇게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오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건 놔두고 정신적으로 또 건강을 해친 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럼 국가가 그렇다 하고 그럼 여러분들 개인으로 한번 축소를 해보자고요. 내가 갈등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 또 물질적으로 입은 피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불교, 선 이것이 바로 생활하고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어.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의식을 고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식이 생활이잖아요. 이거는 1%도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조 단계를 배우고 이 의식을 바꾸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위대하게 했던 6조 스님을 배우면서 우리 의식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본래대로 돌아가는 길이다. 본래가 잘못돼 가지고 고쳐간다 하면 또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안 그랬는데 거기서 이탈해 가지고 잘못되고 있으니까 본래 자리로 갖다 놓자. 본래 자리로 갖다 놓자. 초월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깨끗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이다. 6조 스님은 도를 통한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을 생각하라. 사실 마하반야 바라밀이 생활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인데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그럼 깨끗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생각하는 것이 더러운 마음이고 내가 뭐하고 공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에요.